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바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신 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시거나 또는 우리를 달콤한 보상으로 타이르시거나 또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신다거나 또는 코로나로 힘들어서 괜찮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매정한 듯 단호하게 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언가 화려하거나 발전하여 개선되어 휘황찬란한 그림이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심판과 그 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각자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공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속히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비대면으로 또는 거리두기로 안일해진 요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경각심을 가져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한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소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보낸 사자조차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은 종종 성경에서 악한 도시, 부도덕하여 심판을 받은 도시를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이 소돔이 겪었던 심판보다 더욱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적들, 기적들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 일행이 거점으로 삼고 활동했던 지역인 가버나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들에게 소돔의 심판보다 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올 심판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을 동시에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 도시를 비교 대상으로 등장시키십니다. 자신이 현존하고 실제로 사역을 했던 도시와는 다르게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도는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조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했던 사역의 그 결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낳은 민족이지만 메시아를 소유한 족속이지만 그 모든 언약의 은혜로 메시아가 나타난 지역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결국 십자가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능으로만 생각하고 현세의 이익으로만 여겼지 진정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행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그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욕망을 위해 육체의 갈급함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을 둘러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성도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실정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더욱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로 오기만 하면 많은 부분을 교회에서 신경 써주고 함께 동역하며 시스템으로 이리저리 어떻게든 굴러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는 몸은 편하지만 어떤 자발성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진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야 하고 교회에 오면 같이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너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생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조차 두려운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을 보장하는 티켓으로 예전보다 더욱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뀐 시대에 우리의 생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기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그저 비대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방관하고 몸이 편해진 것에 만족하며 나태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적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직 비대면 시스템이 어설퍼서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생활이 달라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생기가 넘치는 자로서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애를 써볼 것이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어떻게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먹여주는 것이 아닌 교회가 차려놓은 것을 직접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런 비대면 시대에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기가 넘쳐서 비록 직접 찾아보고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와 관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이라고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고 몸이 편하다고 주님까지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안일해졌다고 해서 심판의 날이 늦춰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갈지어다라는 명령을 취소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등장한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새로운 시대의 생활에서도 믿음의 행동이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